우리가 12월 달 마지막 달은 빌레몬서 말씀을 확인하고 있죠.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다 펴시고요. 전우사님 성경에는 신약 성경 350페이지 빌레몬서가 기록돼 있어요. 그리고 전우사님은 분필을 들었지만 우리 랩런트들은 연필, 볼펜을 드시고 또 기도수첩, 노트를 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확인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하고 선생님들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근데 전우사님 뒤에서 봤는데 너무너무 멋졌어요. 왜 멋졌을까요?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우리 선생님 어제 맛있는 밥도 먹고요. 우리 랩런트들 간식도 먹고 연습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던 이유는 뭐였냐면요. 아까 우리 찬양하시던 선생님이 고백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 무대를 준비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모였다는 게 존사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존사님 생각할 때 아이돌, 연예인들은 더 열심히 연습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무대에 한번 서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는 것보다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만남을 축복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초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연습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간식 먹을 때도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의 고백하는 귀중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 기도 덕분에 전사님 시험을 잘 보고 왔어요. 전사님 선물 잘 받았죠? 선물 잘 받았죠? 못 받았어요? 전사님이 50분 하실 거 25분으로 하셨잖아요. 그죠? 선물 잘 받았죠? 오늘도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중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주에 만남에 대해서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조은사님이 일요일 아침마다 하는 생각이에요. 오늘 내가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다면 옷을 얼마나 예쁘게 입을까? 조은사님 고민해요. 남자친구 만나면 화장을 조금 더 할 수 있을 건데 일요일 아침마다 그러면 남자친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이 시간 조은사 오늘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조은사님이 항상 고민해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만큼 해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예뻐하실까? 전사님이 입는 옷 중에 가장 예쁜 옷으로 전사님이 꾸밀 수 있는 가장 예쁜 화장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만나러 왔어요. 전사님이 어떤 다른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 것보다 또 다른 친구들 만나러 가는 것보다 지난번에 우리 랩런트들 공연하는 오케스트라 공연 보니까 쫙 빼입었더라고요. 그 공연에는 검은색으로 쫙 해서 악기만 딱 보이게 두드러지게 그 약속을 정했나 봐요. 그런데 그것보다 사람 앞에서 서는 것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온 거 너무너무 축복하고 감사해요. 오늘 이 시간은요. 누구를 만나러 왔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게 사무엘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해의 말씀이었죠.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금 이 시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신 분이 누구실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암송해 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몬 베드로가 고백했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전에 많고 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이 왔지만 그 세 가지를 단번에 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의 권세, 재앙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마음속에 눈에 보이시지 않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사님 나눠준 그 성과 암송 대회 말씀에도 맨 첫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함께 계시는 우리를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말씀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를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눈에 보이시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성전된 자들이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또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옆에 보니까 성전 있죠. 옆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옆에 있는 선생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요.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조은사님이 한 몇 주 전에 산에 갔다가 다리를 다쳤다고 했었죠. 조은사님이 이거를 알게 됐어요. 다리가 다치니까 잘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조은사님이 다리가 다치니까 온 몸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내가 다리가 다쳤다고 다리를 잘라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팔이 다쳤다고 너는 쓸모없으니까 팔 이제 안녕 하고 잘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고 또 우리 선생님 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 만남도 허락하신 거구나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누구를 만났을까요? 힌트는 제목에 있어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또 누구를 만났죠? 몬이 누구지? 맞아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만남처럼 하나님을 먼저 만났죠. 또 그 가운데 동역자인 빌레몬을 만났어요. 그래서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쓴 편지라고 했었죠. 어느 교회의 빌레몬이었죠? 힌트는 맞아요. 골로새 교회.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편지 쓴 이유가 그 전보다 오늘 말씀 구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은 이 편지를 어디에서 썼을까요? 맞아요. 감옥에서 썼어요. 왜 감옥에 들어갔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인했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전 맨 첫 번째에 설명했었죠. 오네시모는 누구의 종이었죠?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이렇게 써볼게요. 빌레몬은 주인이었고요. 오네시모는 종이었어요. 노예라고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어서 노예가 된 이유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었대요. 전쟁의 포로가 돼서 노예가 되기도 하고 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자진해서 노예가 되기도 하는 여러 가지 노예의 이유가 있었대요.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레몬의 종 노예가 오네시모였다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오네시모가 뭐였대요? 범죄자, 죄를 지은 거예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서 도망했대요. 근데 도망했는데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요. 바울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난 주간에 고백했던 것처럼 지난 주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감옥에 있던 바울이 그곳에서 전도 운동을 또 일으켰어요.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 편지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오네시모도 확인했을 거예요. 이 믿음의 소문을 전달해서 오네시모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빌레몬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빌레몬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350페이지, 51페이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바울이 갇힌 중에서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래요. 이렇게 죄를 지었으면 조은사님은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빌레몬, 내가 로마에서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는지 알아? 바로 너네 집에 있던 종 오네시모를 만났어. 그런데 보니까 그 종이 이제 다시 풀려나서 너네 집으로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조심해. 너 집에 또 어떤 걸 훔쳐갈지 몰라. 조은사님 아마 이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부탁했냐면요.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12절에 보니까요. 신복이라고 돼 있어요. 신복은 심장하고 배를 뜻해요. 그런데 사전에 보니까 내가 마음껏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빌레몬 대신 지금 오네시모가 나를 도와주고 있어. 얘기해요. 또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이유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제 종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랑받는 형제라고 얘기해요. 내가 만약 빌레몬이었다면 지금 내 종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종이 아니라 너 형제처럼 우리의 가족처럼. 왜냐하면 노네시모는 내 아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만약에 전사님 종이 한 명 왔어요. 전사님 노예가 왔어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노예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은 노예 제도가 다 폐지됐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노예가 있는 상황에서 그 종을 우리의 아들이고 신복이고 형제고 우리의 지체로 인정해줘. 내가 사랑으로 부탁할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부탁했던 이유는요. 우리가 계속 말씀에서 확인했듯이 사랑과 믿음의 소문을 들었어요. 빌레몬 가정과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예수에 대한 사랑과 성도의 믿음의 교제들을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교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해줘 부탁하는 거예요. 조은사님이 생각해봤어요. 나는 만약에 이렇게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을까? 우리 랩런트들은 한번 이번 주에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조은사님이 어떤 사람을 알게 됐는데 조은사님 생각보다 별로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조은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고민됐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바울의 편지를 들으면서 바울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지? 또 하면서 조은사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한 목사님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렇게 용서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또 그 사랑을 전달하고 싶었던 또 그 만남을 전달해주고 싶었던 한 목사님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잠깐 소개할게요. 경상남도 함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따라 교회를 다니던 아이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성품으로 자라났고 평양신학교에 입학해 목사 안수를 받는다. 그가 바로 손영원 목사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던 손영원 목사.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뜻밖의 부고를 듣게 된다. 1948년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터졌다. 지역 주민들과는 상관없이 일부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었지만 피해는 고스란히 여수 순천의 주민들에게 돌아왔다. 학살과 보복이 되풀이되는 말 그대로 인간이 만든 지옥의 풍경이었다. 순천 시내 내가 다 도착했을 때는 그때는 정말 온 신장로가에는 시체가 산더미를 이루고 있었고 그 시체를 봤을 때 그 사람 썩는 냄새, 피비린내. 나는 이런 시체선을 넘어서 내 두 오빠가 살고 있는 집 대문 앞까지 딱 왔는데 그리고 한쪽 옆을 보니까 막 건물건 피자국도 뚝뚝 떨어져 있었고 직감으로 우리 두 오빠가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막 그때 들더라고요. 동인과 동신의 믿을 수 없는 죽음 앞에 애양원은 충격에 빠졌다. 그러나 소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오빠들을 죽인 청년을 구해 양자로 삼겠다는 아버지 손양원의 결정이었다. 용서하면 용서했지 아들 삼는단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늘 아래 이런 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예수를 못 믿느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막 소리를 쳤더니 아버님이 그래요. 동미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아라.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용서만 가지고 안 된다. 사랑을 하라 했으니 아들을 삼아야 되지 않겠냐. 자식을 앞세운 부모의 슬픔. 그러나 손영원 목사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을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했고 양아들로 삼기까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다. 전생 어제 영상을 찾으면서 손양아 목사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누구를 아들 삼았대요?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아들 삼았대요. 전사님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잘 어떤 마음인지 잘 엄청 확 와닿진 않지만 전사에 만약에 엄마였다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묵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나 빌레몬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그 죄를 용서했다는 죄의 크기, 이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이었던 사람은 사람을 죽였지만 오네시모는 물건을 훔쳤지만 죄의 종류나 크기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의 사랑의 그 주인공이었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용서할 수 있었다는 그 마음과 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손양원 목사님이랑 바울이랑 빌레몬은 이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축복을 누렸을까 전사에 고민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과 같이 나누기 원했거든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전사님 성경에는 신약성경 245페이지 말씀이에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해 봅시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조은사님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어떻게 물건을 훔칠 수 있어?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대요. 나도 죄를 범한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존재였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내 기준에는 저 사람도 죄인이고 어떻게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지?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원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또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의 소문이 들려져서 또 다른 원수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원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이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조은사님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만약에 이런 현장에 있었을 때 나는 과연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범죄자였어요. 지난 주간에 말씀 제목을 한번 바꿨었죠. 전도운동을 일으킨 누구? 그 바울 이름에 내 이름을 넣으라고 조은사님이 얘기해 주셨죠. 오늘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범죄자였던 내가 하나님과 떠나서 내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만나러 찾아오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님이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래서 눈에 안 보이시게 우리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을 전달할 하나님의 전도자로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전사님 생각해봤는데 그 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번 주 토요일에는 그 현장으로 우리 렘넌트 데이가 있죠. 그 시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는지 각자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렘넌트 데이 끝나고 인턴십을 통해서 또 이번 주에는 조은사님이 선물로 나눠준 페이퍼 있죠? 다 꺼내볼까요? 너무너무 좋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만나주시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구절을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 기도 수첩 말씀 확인하고 있나요? 기도 수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만나주시는지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랄게요. 아까 손양원 목사님이 고백했죠. 손양원 목사님 딸에게 딸아 어디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대요? 말씀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 현장을 나누고 또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초등학교, 초등부 이 시기에 경험하는, 체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확인하고 만나고 또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만남의 통로가 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전사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범죄자였던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